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상상대로 믿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믿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에스겔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주간에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실 때 보니까 이제 많은 환상과 이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비유들을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셔서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살펴갈 때 역사적인 흐름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잘 파악해 두지 않으면 그냥 각장에 보여지는 그 뭐 환상이나 비유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잊고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자칫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향해 애가와 애곡과 뭐 재앙의 말들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전해야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좀 자극적이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어서 정말 전하는 에스겔이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전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 당연히 백성들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또 교회를 찾아와서 처음 만나게 된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이끌고자 할 때,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권할 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전해야 되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 마음이 열린 그런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역을 전할 때 금세 하나가 되고 그 파도를 따라 아주 잘 흘러가게 되죠. 함께 동역자가 되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초대를 아주 이 초대 인도 전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꾸준히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도록 도전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겉으로는 예 그러지만 정작 전혀 그런 부르심과 초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 경우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함께 걸어야 되냐 함께 도전해야 되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에스겔이 딱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지금 백성들이 귓등으로 듣거나 아예 안 듣거나 듣는 척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유다의 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장로와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치고 힘든 사역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 참 궁금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살폈던 그의 어떤 이 사명의 그 어떤 모습으로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적어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대로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게 사명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저들이 듣고 순종하든 하지 않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심중을 이해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변화시킬 그럴 책임은 없어도 적어도 이제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그런 거였구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에스겔의 두 번째 부분, 4장에서 24장까지 살펴갑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불순종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살펴나갈 때 항상 우리가 이 큰 주제를, 역사의 흐름을 잊지 않고 살펴가는 게 중요한 거는
읽어가면서도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때 적어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묵상이 빠지지 않겠죠. 빗나가지 않겠죠. 적어도 오차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 묵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분적인 것만 떼어서 해석하지 않고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시점의 역사적인 상황은 BC 597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여호야킴 왕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바벨론이 이제 2차 침략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여호야킴 왕은 죽었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또 포로로 잡혀서 2차로 이제 에스겔과 함께 이제 끌려갔었던 그런 시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에스겔이 부름받는 시기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후니까 연도로 따지면 BC 한 592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도 끝까지 지금 보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강대국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이 주변의 압력을 따라 뭐 그 흐름을 따라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나라가 계속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순간을 고집하며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부패함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죄들이 뭐냐라는 게 바로 오늘 이번 주간 살피는 이 에스겔의 두 번째 단락 4장에서 24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며 환상과 여러 가지 이상을 보고 이 예언을 하는 이 시기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불과 한 5, 6년 뒤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시기였죠. 시드기야 통치 11년에 그게 이제 결국은 망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된 때부터 지금 이 얘기를 받으니까 불과 한 길어야 6년 안에 이제 멸망의 시기가 온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지금 이 망국 그러니까 나라의 몰락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족의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때인데 근데 어때요? 끝까지 지금 불순종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들과 그 백성들 이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이 간곡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미 살폈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어땠을까 그 당시 그 심정이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했을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미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 좀 그곳에서 지금 목숨 걸고 바벨론 문화와 섞이지 않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지금 이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에서 24장까지 이미 파워포인트에 나눠드린 표대로 표에 나온 세 단락보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나눠보면 이 첫 단락, 그러니까 징조를 통한 예언의 부분, 그러니까 4장에서 7장의 내용을 다시 두 개로 4장에서 5장까지는 네 가지 상징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고 6장에서 7장은 선포를 통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게 살펴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24장까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참으로 통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이게 이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을 잘 보면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사실은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스스로 걸어간 그 마지막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을 구질구질하게 막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심판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고 왜 이 지경이 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답답하고 그 분노 중에도 그나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들을 향해서는 이제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 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어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그 흐름을 잘 보면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짜 열심이 있어요. 이 성도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조금만 잘 보면 비록 그 내용은 절망과 고통과 애가와 애곡과 뭐 파멸의 얘기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 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먼저 첫 부분 4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이제 네 가지 상징적인 것으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토판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어떤 자세에 대한 거, 또 떡에 대한 거, 또 머리털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그런 특별한 행동을 유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부분 이제 4장에서 5장까지의 첫 내용 같은 경우 토판 1절에서 3절의 경우 토판 그러니까 얇고 넓적한 판에 예루살렘 도성 지도를 그리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포위 공격당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리고요. 또 4절에서 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겔에게 누워서 뭘 전하게 하는데 누워있는 자세를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는 390일 동안 그리고 그 후에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말로 해서 듣지 않는 백성들이 적어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누워있는 하나님이 명한 그 날수를 합하면 430일인데 이 430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죄를 범한 횟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날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사실 그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그 39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때문에 누워있으라고 했던 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초인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점부터 남유다 이 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는 시기까지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이제 40년 동안 또 이게 상징하는 거는 유다 왕국 후반기에 범죄한 횟수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390년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부터 그때부터 BC 538년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 때까지가 390년 정도인데 그걸 말하는 거고 유다를 향한 40년은 BC 586년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부터 또 이제 538년 포로로 귀환하는 그 40년의 기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고 언젠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세워졌던 이 택한 백성들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될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불순종한 고집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떡을 먹는 양까지 딱 정해주시면서 명을 하시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떡을 굴 때 사람의 대변을 말린 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분은 사실 구약 율법에서는 부정한 거로 간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분으로 구워 먹는 것 또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경우는 철저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어떤 인분이 아니라 뭐 우리 지금도 저 몽골이나 뭐 이런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동물들이 싼 그 똥이 마른 걸 갖고 말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소똥이나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장작으로 쓰잖아요. 뭐 그런 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정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방 땅으로 다 잡혀가게 될 건데 자기들이 그냥 살아갈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런 부정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간신히 연명하며 있게 될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에스겔이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인분으로 구워 먹는 건 난 못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분이 아니라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그렇게 하셨던 건데 어쨌든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식량이 다 끊어지고 없어져서 결국 이렇게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을 때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5장도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 수염을 다 깎으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성중에서 불태고 3분의 1은 도성 둘레를 돌면서 면도용 그 칼로 탁탁탁 토막을 쳐라고 그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1차 침략, 2차 침략 그리고 지금 다 잡혀간 상황인데도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거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거고 3분의 1은 온 세계 만방으로 끌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도망치는 자의 뒤에 칼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장,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이유들을 알게 하는 분명한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어떤 파멸과 파괴와 이런 이 애가와 애곡의 절망의 말들을 하는 이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차분히 역사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사실 이거 분명 알 수 있어요. 에스겔 여기 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끝까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그 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경고들을 계속하는 부분이 사실 나와요.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그래서 늘 내가 상상하고 만나기 원하는 어떤 그 달콤한 빛나는 봉우리의 화려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아주 깊은 골짜기 성경의 내용은 그런 환한 빛나는 봉우리도 있지만 사실은 골짜기 그 어둠컴컴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컴컴한 골짜기 구석구석 피해 다녀서는 안 되고 그걸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돼. 하나하나 역사를 따라 흘러가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바르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죽음이 그곳에 있는데 다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죠. 그러니까 공의가 빠진 사랑. 우리가 죄를 졌는데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가? 그 5절부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5장 5절. 6절부터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이집트의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찮은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걸 세웠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분명히 알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후 860년간이나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길을 걸은 적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계속 다른 길을 걷고 삐딱한 길을 걷고 욕심과 본능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예언자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이들이 지금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있고 강팍한 마음으로 패역하고 거역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그 분명한 그 부르심, 그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해까지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만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노가 폭발한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항상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여러분 누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했던 이 약속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만사형통의 복이 약속된 그 규례와 윤리의 법도가 무엇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찾아왔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 무엇을 기대하며 읽어왔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으려고 했던 그런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간절히 찾고자 할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간다고 해도 결국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읽어가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면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바른 부르심을 알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믿음을 시작하는 게 당연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기 생각대로 유추하는 거를 너 잘못된 거야, 이거 죽을 죄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 그 언약 말씀으로 가서 바르게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의도를 알게 된다면 분명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혼란스러움이 다가올 수는 있겠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상상대로 믿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남이 있을 때부터 사실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그런 진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호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은 될 수 있으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진심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교로만 계속 교회를 다니면 마치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허락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귀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시내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축복이 되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끝이 남유다와 같이 심판과 절망과 몰락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믿음의 길 항상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 열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 그런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